오늘은 말씀 만나기를 통해서 한눈에 보는 로마서, 그렇게 한번 보십시다. 이 로마서는 AD 54년에 네로가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클라우디스 황제 때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전부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제 이방인 교회가 되었죠.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방인 교회가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소동의 주체가 된 유대인들이 별로 반갑지 않죠. 또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보니까 성경도 이 전통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자기들끼리 교회고 자기들을 좀 대접하지 않으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딱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교회가 나누어진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방인이라고 구원받느냐 유대인으로 구원받느냐 그 분열을 해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은 사는 것이다. 에르간. 그러니까 요것은 주로 이제 로마서 안에서 유대인에게 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믿음은 사는 것이지 그렇게 이론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르간이 로마서에 18번이나 나옵니다. 그 일정한 부분에서만 나오는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스페인 선교를 가야 되겠는데 연보를 해라. 이 세 가지가 로마서를 적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제일 끝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자,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다.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 먼저 이방인에게 적혀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이방인 교회에 적힌 것이냐 유대인 교회에 적힌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1장은 이방인 교회에 적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교회가 지금 수적으로는 훨씬 더 많죠, 로마에서는.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에게 적으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현상적 구분, 이 현상적 구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게 1장이에요. 그 다음에 2장은 유대인에게 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기들이 성경 안다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이제 에르간이 벌써 유대인 섹션에는 에르간이 계속 나와요. 너네는 말만 하지 살지는 않으면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 현상적으로 유대인이고 할례 받았으면 뭐하냐?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유대인은 부르심 받은 민족이죠. 부르심을 받았으면 살아야지. 살지는 않으면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죠. 3장은 이제 모두에게 쓴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10절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없도다가 8번 나오는 그 유명한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3장에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으면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니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뭐가 받는 것이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살겠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분명히 살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사는 것이에요. 이제 근데 그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6장에는 여길지어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그런적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누가 됐든지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자랑하겠느냐. 이게 이제 3장까지예요. 4장에서 5장은 유대인에게 적은 부분이에요. 그런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뭐 유대인이죠.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무슨 뭐 유대인의 조상이어서 받은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면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이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할례 시에 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은데요. 써진 그 단어는 프레일라팔레이오 하는 단어예요. 프레일라팔레이오. 이것은 이 에고가 은혜에 이렇게 사로잡혀 버리는, 붙들림 받는 상태예요.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그 약속의 은혜에 붙들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뉴 아이디어가 아니다. 내가 무슨 새로운 말 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장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까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떤 개인 한 사람, 예수라는 개인, 아담이라는 개인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류의 뿌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지 말으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 구분, 현상적인 구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담족이냐 예수족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아담족은 에고로 살아요. 예수족은 은혜로 살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현상적인 그 유대인 이방인 그런 것 때려치고 본질적으로 예수족이 되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8장까지는 이방인 유대인 이 모두에게 이제 적은 부분이에요. 6장은 이방인에게 먼저 적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은 믿음과 약속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이 약속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열쇠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6장이
적용적으로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뿐이니까. 그러면 죄 많으면 은혜가 더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죄 더 짓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하는 이 단어가 라키조마이, 레컨, 이 영어의 레컨, 그 단어 그렇게 취급한다, 뭐 그렇게 인정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6장의 핵심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죄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품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거를 내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루었으니까 내가 그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간단하지 않죠. 왜요? 왜냐하면 문제는 아직 내가 혈육에 있거든요. 이 혈육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긴장 때문에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내가 죄에 자유케 된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죄 지을 수 없지. 죄 지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육체에 있는 동안은. 자, 그리고 7장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여기는 유대인에게 써진 부분이에요. 유명한 장이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그 법 아는 말씀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평생에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으면 율법에서 자유케 된 거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라. 아까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했지만 아직 육신 속에는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7장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구원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기 직면해야 돼요. 나는 종교인이니까 구원받았어.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분명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나는 죄를 짓는가? 나는 왜 죄의 종노릇을 하는가? 이렇게 자기 직면을 하는 것만이 종교인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체험, 다메섹 체험에서 나오는 거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때 보았죠. 자기가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건 뭐 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그래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완벽하게, 겉으로는 흠이 없게 살았어요. 그러나 속에는 죄가 가득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증오와 폭력이 가득했잖아요. 잔인하게 사람들 잡아서 끌고 나오고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의 사람은 폭력이 없어요. 그것이 감정적이거든 언어적인 것이든 뭐가 됐든 폭력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자기의 폭력에서 자기의 모든 그 흠이 없는 것이 그 유대교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자기의 허상, 배설물이었음을 거기서 만났죠. 그러니까 종교인은 자기의 그 죄를 직면하지 않고 이 종교의 껍질만 뒤집어 쓰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8장은 모두에게 쓰죠. 여기가 이제 성령장이에요. 이 8장에서 성령이 22번 나옵니다. 근데 1장에서 7장까지는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9장에서 16장까지 8번 나와요. 그러니까 22번 한 장에, 그러니까 이 8장은 성령장이에요. 여기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령으로 사는 자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6장에서 여길지어다 똑같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영은 본질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육신은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은 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파하시잖아요. 고난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또 장차 영광도 함께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봐? 우리는 지금 현상의 소망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본질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실제가 회복된 자예요. 실제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유업자로 창조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세상령으로 살아온 거예요. 세상령으로. 세상령으로 사는 증거는 뭐냐? 정죄예요. 뭐를 보든지 정죄가 생겨요. 그래서 온 세상은 정죄로 돼 있잖아요. 그 정죄가 두려워서 전부 의로운 척 하려고 돈 열심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8장은 성령으로 살면은 이 본질, 실제를 거짓이 아니고 세상 거짓이 아니고 본질의 실제를 여기면서 살면 그것이 자녀됨이 회복된 것이고, 자녀됨이 회복되었으면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도 받고,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그 말에는 뭐예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누가 감히 서로를 정죄하냐? 이 일갈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제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씁니다. 9장은 먼저 유대인에게 써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자동이 아니야. 예?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이삭에게서 났지만 하나님이 야곱은 받으시고 에서는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혈통적 후손이다. 그거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현상계를 우리는 다 혈육으로 살아요. 혈육으로 사는데 그 모든 사람이 현상계를 혈육으로 사는데 이 본질계를 바라보면서 영으로 사는 자. 다시 6장으로 돌아가면 본질계를 바라보면서 실제를 실제로 여기며 사는 자.
이게 거꾸로 된 거짓의 세상 속에 실제를 실제로 여기면서 사는 자, 그게 남은 자예요. 그들이 약속을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혈통과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0장은 또 이방인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 아니라고 그게 상관없다. 누구든지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서 20절에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 불순종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져서 너희는 찾지도 묻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자격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10장이에요. 자, 11장에서 16장 마지막까지는 모두에게 적었어요. 11장은 그래서 긍휼을 받은 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뭐예요? 모든 유대인이 다 하나님 거부한 건 아니다.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러면 이제 다 믿어. 이방인이 다 믿은 거 아니죠. 그래 이방이라는 자체가 자랑이 아니다. 너희는 가지 아니냐? 젖붙은 가지? 이 가지는 이 원가지 때문에, 뿌리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이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교회를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우리는 인자라고 번역했는데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고 그 긍휼을 누리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니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가 이 유대인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긍휼 입은 자 아니냐. 그러면 긍휼을 받은 자로 살아라. 긍휼을 받은 자로 살아라는 것은 실제로 인정하라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욕심 부리고 싶죠. 우리가 죄 짓고 싶죠. 우리가 인색하고 싶죠. 예, 우리가 이렇게 종교행위, 거짓행위 하고 싶죠. 그러고 거짓을 하면 안 되지. 이제는 실제를 받은 사람이니까 실제로 인정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이 11장이 긍휼을 받은 자로 살아라. 12장은 이제 긍휼을 살아라. 그래서 시작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시작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을 살아라. 세상 거짓으로 살면 반드시 판단 정죄하고 대립하고 폭력이 일어나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나를 반대하면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이거 실제로 폭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이건 거짓에서는 항상 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악까지도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 13장에 들어가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도 이 13장이 이제 위의 권세들, 이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런 전체 흐름을 모르면 전혀 엉뚱하게 읽어요. 여기에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것은
세상 권세보다 높은 차원에 너희가 있다. 너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린 사람이야. 그 세상 권세가 껍적껍적거리고 무엇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 품어줘. 그냥 사랑해주고 너희는 훨씬 높은 차원을 살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 세상 권세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14장. 내가 어찌하여 내 행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행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제는 보이시죠?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갖고 서로 어떻게 그렇게 비판하고 싸우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총결론이 뭐예요?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에 뭐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음식 먹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싸우는데 뭐 갖고 싸워요? 이 음식 갖고 싸워요. 이 유대인들은 코셔 먹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지만 코셔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한 날이 특별한 날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모든 거 다 먹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식물인데. 그리고 모든 날이 다 거룩한 거고, 언제든지 모이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주일을 특별하게 모이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뭐든지 다 먹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주일이 아니고 모든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화 되면서 회당의 것을 90% 다시 갖고 왔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회당 거 90%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긴 게 뭐예요? 주일 성수라는 게 생겼어요. 주일 성수가 종교화의 핵심이죠. 이제는 7일이 다 주님의 날이죠. 7일이 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날이죠. 어떻게 주일만 특별해요? 이게 다 종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줘.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보고 이 유대인 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어, 못 먹어 이러면은 그때 같이 절제해줘라. 그거 먹는다고 구원받는데 뭔 지장이냐 이러고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이 더 강한 자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15장 14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연보하라예요. 연보하라.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일할 게 왜 없겠어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에게 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너희가 보고 싶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저도 은퇴 설교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나는 성도님들이 나를 하와이로 보내주기로를 바람이라. 이러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면서 슬쩍 뭐라 그래요? 이 연보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과부들이 많이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봐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이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이 코이노니아를 나누지 않느냐. 너희가 마땅히 너희도 코이노니아를 나누어서 내가 스바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16장은 이제 그 유명한 인사죠. 이게 이제 갈라져 있는 교회니까,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갈라져 있는 교회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멘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27명 이상이 나와요.
그 중에서 여자만 10명이고요. 노예가 3명 나오고 동역자라고 말한 게 8명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적어도 5곳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단숨에 주르륵 읽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먼저 느끼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교리화시킨 성경이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복잡하게 푸는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참 말씀 만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나눔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현상적 구분에 속지 말라. 구원은 약속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죽고 부활하셨음을 받는 것으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이 우리의 실제임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현상이 다 실제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신 것을 실제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혈육의 현상계를 살고 있으므로 이 실제를 아직 느낄 수 없어서 여기는 과정을 통해 실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실제를 실제로 여기는 삶의 표적이 긍휼, 마태복음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긍휼이에요.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슴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가슴이 피어나고 반드시 영생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유업자 된 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